오늘은 마무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와 같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업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적으로요, 내가 10시간, 20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잘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꼭 손을 씻고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나간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그 안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거짓된 것이 나오고 간음과 음란한 것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마무리하는 마음이에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정체성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죄를 씻어줬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씻어줍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택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정체성을 아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그리고 교회에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과 다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딱 나를 불러서 앉혀줬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변화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은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성품이 변화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그래서요. 그거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계속 살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자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나쁜 성품 그대로 갖고 살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품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혼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의 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다 이 마음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이 결정됐어, 그러면 행동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7가지로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함을 받으려면은요,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런 거예요.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보면은요, 자비로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애롭게 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품성이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가 있죠. 톨스토이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두 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빼빼 말랐고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에요.
이 뚱뚱한 사람이 빼빼 마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원숭이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의 너는 곰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원숭이라고 네가 말하는데 원숭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우스꽝스럽게 네 마음이 원숭이같이 우스꽝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다 그랬어요. 또 이 빼빼 마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 네 마음이 곰같이 미련하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요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본다 이 말이죠.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저 사람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휼하게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할렐루야. 교회 전도하면 뭐예요? 콕콕 쪼면은 또 나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애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야, 다른 교회 가보니까 힘들던데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요. 또 온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은요, 그랄 목자들과 싸우면은요, 샘물을 팠는데 싸워가지고 막 빼앗아요. 그럼 주워버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나와 물이. 물 파서 나오는 게, 그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물 나오는 게 쉬워요? 근데요 목자들이 싸우니까 그냥 줘버려. 또 파면 물이 또 나와, 또 줘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넓고 좋은 우물을 줘. 르호봇이다 그랬어요. 넓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유해가지고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에도 이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자식을 기르려면은요 오래 참지 아니하면은 그거 다 못 키워요. 왜? 마음이 뒤집어져. 맞아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다 보면 화병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알아서 잘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너무 그냥 막 잔소리하고 이러면 더 삐딱하게 나가서 가출해버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에도 그래요. 내가 잘난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양한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 그 다른 건데 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고 허영된 마음을 먹지 말고 잘난 마음을 먹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교회는요, 행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높아지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변화되어야 될 덕목이 뭐냐 하면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13절에 보면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서는 사랑의 다른 언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형제가 잘못하면은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번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우리 세상에서는 대부분 몇 번입니까? 3세판. 그죠?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 용서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7번 정도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 해야 돼. 여러분, 490번 꼭 그만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잘못을 해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죄를 정죄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용서하는데 피차 용서해요. 여러분, 주기도만 해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면은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맞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 못 해주겠다. 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찌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요,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지만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다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서로의 관계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변화된 덕목이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묶는 띠예요, 띠. 그래서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품지요? 세신자가 오래된 사람을 품습니까? 그렇잖아요. 직분자가 품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품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품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품을 수 있고 묶어줄 수 있고 갈등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우리가요 사람 간의 모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들어오면 힘들어.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없으면 더 좋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 꼭 찾아. 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재밌대. 여러분 재밌잖아요. 사람의 모임에서 뭐 별거 할 거 있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재밌어야지. 얘기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만나면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사람은 다음 수업부터는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요 만나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담아서 어떻게 해요?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을 갖다가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사랑함으로써 손해볼 거는 없는데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볼 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믿음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럼 너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중요한 말도 많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너희들 왜 도망갔어? 이 말을 제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두려워했지?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을, 나의 평강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빛이 오면은 어둠이 1초도 안 돼서 사라지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은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새벽에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시고 점심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밤에도, 아니 꽃 같은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놀랍니다. 놀래. 그때에 그 말씀을 딱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평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평생을 읽었던 책을 싹 다 버렸대요. 왜 버렸냐? 이제 그 책 다시 볼 시간도 없고 다시 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 끝났으니까요. 다 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딱 놓고 그거만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책보다요 수천 권의 책보다 성경책 하나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 앉아서 성경책만 읽으니까 성경책의 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여러분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네 번째로요 마무리하는 마음 중에 네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6절에도 보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감사가 없는데요. 그러면 감사를 캐내야 돼. 할렐루야. 종이를 놓고요 가만히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써봐요.
그러면 감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좋은 일 있게 하고 더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개네살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시편 95편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옳게 되고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근데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9명 어디 갔냐?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밖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냐? 9명은 다 고쳐줬는데 1명도 그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내려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해 줘서 응답을 받으면은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감사.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은 감사가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신다. 감사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은 감사를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능력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들의 생각이 다 소멸돼 버리라.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제니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날 때 빚이 얼마냐면 450억이에요. 참 난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앞길이 쭉쭉 뻗어 있는 줄 알죠. 그런데요 사업에 부도가 딱 난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만 버느라고 그냥 달려왔는데 부도를 딱 맞은 거예요.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플로리다의 휴양지에 거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택을 2,000채를 지은 거예요. 이왕 망하는 거 여기다 돈을 쓰고 망하도 여기다 돈을 다 쓰자 2,000채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하고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너무나 좋은 휴양지에서 살게 됐거든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페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페니를 축복해 2,00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백화점이 4,000개가 됐대요. 실제로요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안산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요 교회가 잘 섰습니다. 거기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거기에 졌는데 잘 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골 교회가 져지게 됐느냐,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분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 양 망하는 거 내가 맨날 돈만 쫓아다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양 망하는 거 내가 교회나 하나 짓자. 교회 하나 졌어요. 교회를 딱 지고 나니까 분양이 싹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허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에 망가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